안녕하세요. 백정수 목사의 엘림TV. 이 시간은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합니다.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옥중 서신, 김순연 역으로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출간한 옥중 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셨고요. 1945년 4월 9일에 순교하셨습니다. 독일 루터기 목사님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플루센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불과 2차 대전 종전을 4개월 앞두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함으로써 순교하게 됐는데요.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보네퍼처럼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보네퍼 목사님도 그 중에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의 대표작으로는 세 가지를 책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의 공동생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독하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를 회복하라. 세 번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영국 처치타임스 선정 최고의 기독교 양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단독자로선 본 해퍼의 자화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해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본 해퍼 목사님이 1944년 겨울 옥중에서 쓴 시를 독일 기독교 음악가 프리드 피에츠가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CM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끄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백정숙 목사의 힐림TV였습니다. 네, 오늘 교회 안에서의 진리 수호에 대한 교훈 부제는 보은혜포 목사님에 대한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죄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Today's sermon's title is Instructions on the Protection of Truth in the Church. Bystander is Bonhoeffer, the pastor of the Deutschland and Nazism. 1 Timothy chapter 4 verse 6 to 7. If you point these things out to the brothers,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the Christ Jesus, brought up in the truths of the faith and of the good teaching that you have followed. 7. Have nothing to do with godliness, misses, and all the wives' tales. Rather, train yourself to be godly. 자, 우리가 이제 교회와 교회의 진리라는 것은 3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바라나 이것은 내게 쓰는 것은, 자,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교회를 목회하게 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에베소에서 디모데에 합류하기를 원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죠. 합류가 늦어지는 동안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이 그가 써서 보는 이 교훈들을 꼭 붙들고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교훈, 이런 지금까지 가르친 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써나갈 가르침을 지칭하는 것이죠. Verse 14. Although I hope to come to you soon, I'm writing you these instructions so that if Paul had left Timothy in Ephesus to pastor the church, it is natural that he wanted to join Timothy in Ephesus soon. While he was delaying the arrival, Paul wanted Timothy and Ephesus to hold on to the teachings he had written down. The teachings refer to the teachings he had taught so far and the teachings he would continue to write.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가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 가르침을 주는 분명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집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학적 이미지와 융화해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것이죠.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원된 건물로 설명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거의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If I am delayed, you will know how people ought to conduct themselves in God's househol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the foundation of the truth. Let's see the verse 15. The clear purpose of these teachings is to make the church in Ephesus know how to behave in the house of God. Here, Paul uses the metaphor of a house to describe the church. He contributes with architecture imagery to describe the church as the pillar and the foundation of truth. It is common for Paul to describe the church as a building dedicated to the living God.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진리의 기초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근원으로서 조직화된 교회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수호자와 방책으로서 보편적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또 비약하면 바울에 대해서 벗어나게 될 것이죠.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부터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그러니까 3장 16절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다른 교훈을 거스르지 않는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건한 행동에 대해서 논의해 왔으며 이 행동은 교회 내에서 행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런 단순하지만 그 함축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한 진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감춰 있었지만 지금은 계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는 큰 비밀로 그 범위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Verse 16 Beyond questions the mystery of God is great. He appeared in a body,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was seen by angels,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was believed on in the world, was taken up in the glory. Let's see verse 16. Up to this point, Paul has been discussing a godly conduct that is not contrary to sound doctrine, but is in keeping with the truth, and this conduct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church. In the passage, he expresses a simple idea, yet very difficult because of its implications. The news of the godliness is a mystery, meaning that it was hidden but has now been revealed. It is a great mystery, far reaching in scope and great significance in meaning. 바울은 그 진리를 그리스도에 관한 초기의 찬송에서 발췌해서 인용했는데요. 그리스도야말로 그 비밀의 본질이시다. 여기서 언급된 요소들이 두 분으로 나눠야 하는가 아니면 세 분으로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입장을 비하든 6개 요소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Paul quotes this truth from an early hymn about Christ, who is the essence of the mystery. There is some debate as to whether the elements mentioned here should be divided into 2 or 3 parts. However, whatever the partitions, the 6 elements are clear. They are as follows.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를 부활시키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야말로 주님과 외시하심을 보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는 하늘의 존재를 앞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는 하나님 미리 청하신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첨년적으로 성취시켜 가시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는 것은 승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One became manifest in the flesh refers to the incarnation of Christ. Two, justified by the Spirit refers to God showing that Jesus on the cross is the Lord and the Messiah by resurrecting him through the Holy Spirit. Three, appeared to angels refers to Christ being glorified before heavenly beings. Four, preached among the nations. Five, believed in the word refers to God gradually accomplishing his plan of the redemption through
means he had already determined. 6. Taken up in glory refers to the accession 에베소 4:10.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배도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고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prophecy on apostasy is liars. Chapter 4, verse 1, the Spirit clear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abandon the faith of follow a deceiving speech and the things taught by the demons. 4장 1절에서 보면 교회는 진리의 저장소요, 수호자로서 진리의 적들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어떤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주의 가르침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에 의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상도 악화될 것이다. Romans chapter 4, verse 1, as the church is repository and guardian of truth, it must know the strategies of enemies of truth.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church to understand what God has revealed about the enemies. Paul is not referring to any specific revelation as the Holy Spirit clearly tells us, but he is repeating the Lord's teaching. According to these teachings, the situation will get worse as the Lord's return approaches. 그래서 후일에 바울은 이 후일이 그림자는 이미 드려져 있지만 아직 여전히 미래는 남아있다고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탈선이 순수한 실수에서 기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탈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원수들 간에 그들의 의식적인 전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이란 귀신에 의해 부추김을 받은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In later times, Paul sees these latter days as a still future, though the shadow is already cast.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deceiving spirits and the doctrines of the demons. A spiritual deviation is rarely the result of a genuine mistake. Rather, a spiritual deviation is the result of the conscious strategy of spiritual enemies against God. The demonic teachings are false doctrines taught by those who are inspired by demons. 이 절을 보니까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적들은 자신들의 유혹의 대상을 쉽사리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고 있죠. 이것은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앞잡이를 통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로 만드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들은 사탄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Verse 2, such teachings come through hypocritical liars, whose consciences have been sealed as with the hot iron. Verse 2, but the enemies of God do not easily deal with the object of their temptation. Instead, they try to achieve their purpose by lying and pretending
pretending. This is a basic strategy of Satan. Satan chooses his agents and make them seared in their conscience. When this is done, they are ready to do Satan's bidding.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은 2세기 영지주의자의 선조들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의 강한 이혼론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욕망은 꼭 악이며 따라서 성과 일상적인 음식조차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Verse 3, they forbid people to marry and order them to abstain from certain foods, which God created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by those who believe and who knows the truth. Let's see verse 3. The false teachers who were harassing the church in Ephesus were the forefathers of the second century Gnosticism. Even in its early stages, the strong Gnostic dualism of the spirit being good and the flesh being evil was clear evident. They believed that all the desires related to the flesh were evil, and therefore sex and even ordinary food should be eliminated.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피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물질이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일부라고 말함으로써 그 이혼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Therefore, false teaching taught to forbid marriage and to abstain from food. However, Paul pointed out the error of the dualism precisely by saying that marriage is not inherently evil, but rather a part of what God has created. Therefore, those who believe and know the truth can receive with gratitude what God has created.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4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금지시키는데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Verse 4,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Let's see verse 4. Contrary to the teachings of false teachers,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Here Paul reflected God's judgment, while the false teachers were interested in the forbidding. Paul says that nothing in God's creation is to be discarded. 그러니까 가늠이 결혼의 성관계를 남용한 것이요. 이 대식, 많이 먹는 것이 식용을 남용한 것이듯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용은 명백히 거부돼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그 자체는 전적으로 선한 것이기에 터부시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Just as adultery is an obvious of the sexual relationship in marriage, and gluttony is an obvious of food, so too can man abuse what God has created. Such abuses must be explicitly rejected. However, God's creation itself is entirely good and should not be tabooed.
but accepted with gratitude.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4장 5절을 보면 겉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특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어지는 것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적인 것들,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중 일부를 금지했는데요. 이 예배와 찬양을 위한 거룩한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5,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Let's see verse 5. All things that seem insignificant on the surface become special when they are sanctifi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In the light of Scripture, Christians see the good hand of God behind the things given, and they thank the Lord. In this way, ordinary things that were taken for granted, some of which false teachers forbade, become holy for worship and praise. 자, 저는 이제 이 진리 수호에 대해서요, 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디트로 보네퍼 목사님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순교했는데요. 디트로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계 목사님이고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어요.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서 진행된 계획에 가담을 했는데, 그는 1943년 3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플로센 미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I searched Dietrich Bonhoeffer. He was born in 1906 and died in 1945. Dietrich Bonhoeffer, German, was a German Lutheran pastor, theologian, and anti-Nazi activist. He w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Confession Church. He was involved in a plot by members of the assassinate Adolf Hitler. He was arrested in March 1943, imprisoned, and eventually hanged in the Prusenburg concentration camp in Germany in April 1945.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레오의 정신과 의사인 칼 보네퍼와 파울라 보네퍼 사이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은 1513년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중산층의 부잣집이었는데 뛰어난 학문적 실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집안은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은 전통적인 개신교 가문이었고, 할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 왕실에서 궁정 목사였고, 어머니 파울라도 자녀들에게 성서 이야기,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믿음과 교양이 있는 훌륭한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in family background, he was born on February 4, 1906 in Breslau, Germany, as the sixth son of psychiatrist Karl Bonhoeffer and Paula Bonhoeffer. His family was a wealthy middle-class family that had immigrated to Germany from the Netherlands in 1513, and they had outstanding academic ability in the stature. His family was a traditional Protestant family that practiced their faith in the Lutheran Church. His grandfather was a court minister in the Prussian royal family, and his mother, Paula, was also very religious and educated.
teaching her children Bible stories, poems, and songs. 하지만 정작 그의 아버지는 신앙에 무관심했고요. 보네퍼가 신학자가 되려고 하자 형제들과 부모는 동기는 부르자에게 어울린다. 다른 학문을 하도록 하라면서 반대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뜻을 굽지 않았어요. 그러자 형제들과 부모는 보네퍼 뜻을 존중했고 보네퍼도 자신의 신념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However, his father was indifferent to the faith. When Bonhoeffer wanted to become the theologian, his brothers and the parents opposed him, saying religion is suitable for the bourgeoisie. You should study something else. But he refused to change his mind, saying, then I will change. His brothers and parents respected Bonhoeffer's intentions, and Bonhoeffer also insisted on his belief. 자, 신학 수업을 어디서 받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보네퍼는 1923년 튜빙겐 대학에서 교와 베를린 대학에서 현 베를린 대학 훔볼트 대학인데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베를린 대학교 졸업 시 성도의 교제, 가면연, 생트론을 졸업원으로 제출했는데 성도의 교제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논문이었다. Theology classes, Bonhoeffer, who had wanted to become a theologian since childhood, studied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the Tübingen and the University of the Berlin, now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In 1923, when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the Berlin, he submitted Communio Sanctorum as his graduation thesis. Communio Sanctorum was such an excellent thesis that it was praised by New Orthodox theologian Karl Barth. 대체 보네퍼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이기 이전에 뛰어난 신학자였다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 곧 신학 수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The fact that Dietrich Bonhoeffer was an outstanding theologian before he became a martyr who resisted Nazis and was executed is evidence that studying theology can correctly interpret and criticize the times, and is a historical example that shows the importance of theology classes. 그래서 이제 그는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던 보네퍼는 로마에서도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 리터러지, 예전과 교회를 비판적으로 혐오했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그는 에스파냐의 독일의 루터교에서 부목사 1년간 목회했고 논문 행동과 존재를 발표하고 교수학을 취득한 보네퍼는 베를린 대학교의 신학부 강사로 임명됐어요. 25세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법에 따라 1년 뒤에 루터교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Ministry. Bonhoeffer wanted to experience a new world, studied in Rome and critically experienced the rites and doctrin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After completing his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erlin, he served as an associate pastor at the German Lutheran Church in Spain for a year. After publishing his thesis, Action and Being, Bonhoeffer obtained his professional qualification and was appointed as a lecturer at the Faculty of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Berlin. According to the church law that allowed ordination at the age of 25, he was ordinated as a Lutheran pastor a year later. 진보 신학의 명문으로 불리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유학 시절에 그는 백인들에게 인종차를 받는 흑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과 어울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신학에서 보네포는 프랑스 개신교 성직자인 장 라셀의 목사의 영향으로 예수의 산상수훈에 대한 신학적 뿌리를 두는 기독교 평화주의자가 되었던 것이죠. During his time studying abroad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known as a prestigious school of progressive theology, he discovered Jesus Christ, who was mingling with the people in the lives of black people who were discriminated against by white people.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Bonhoeffer became a Christian pacifist who based his theological roots on Jesus' sermons on the Mount under the influence on the French Protestant priest Pastor Jean Lassalle. 자, 그는 반나치 운동을 했는데요. 그 죽게 됐죠.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이한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의 수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당시 독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원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히틀러를 보내주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At the Nazi movement and death in 1933, when the Nazi dictatorship came to power, the German church, far from resisting with a prophetic voice, was instead worshipping Hitler as Christ. At the time, the German church claimed that just as God sent Jesus for the salvation of souls, God sent Hitler for the economic and the social salvation of the Germany.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죠. However, this was Hitler claiming to be Christ, as they were simply idolizing Hitler and worshipping him. So Bonhoeffer warned in a prophetic voice through radio broadcasting that Hitler was making the German people worship Hitler as an idol, and eventually the broadcast war stopped.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그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에요. 하지만 디트리 보네포는 나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었어요. 이때부터 보네포는 나치 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In the words of the theologian Karl Barth, he pointed this out because the church, which should follow Jesus Christ, the word of God was following Hitler as Christ. However, Dietrich Bonhoeffer did not give in the Nazi oppression and put the manuscript he had published in the newspaper. From this time on, Bonhoeffer began to be hated by the Nazis.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보네포처럼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어요. 하지만 나치의 탄압으로 교복계 참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보네포의 경우 1944년 4월 체포되면서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게 된 거죠. 이때 그가 친구와 가족들에 보낸 편지는 옥중서관으로 출간됐어요. At the time, those theologians like Bonhoeffer in the German church who opposed the Nazis in order to protect their Christian conscience, they formed the confessing church and practiced their consciences
However, due to the Nazi oppression, the participants of the confessing church were persecuted. In the case Bonhoeffer, he was arrested in the April 1943 and moved from one concentration camp to another for 2 years. The letters he sent to his friends and family during this time were published as prison letters. 이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베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됐어요. 이거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였으며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히 보네퍼 그 형제들 가운데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됐다는 거죠. After evidence emerged that Bonhoeffer had attempted to assassinate Hitler, he was hanged at the Flossenbürg concentration camp, and on the morning of April 9th, 1945, his arrest words were, "Deutsch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eternal life." And the inscription of his tombstone reads, Dietrich Bonhoeffer, a witness for Jesus Christ among the brothers.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4장 6절을 보니까 다가올 폐교에 대해서 경고하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로 이야기를 돌려 이 경고들을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감당해야 할 사역들의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충실한 진리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The responsibility of the good servants of Christ, chapter 4, verse 6 to 16. A good servant of Christ Jesus. Verse 6. If you point these things out to the brothers,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Christ Jesus, brought up the truth of the faith and of the good teachings that you have followed. Let's see verse 6. Having warned Timothy about the coming apostasy, Paul now turns to Timothy to share things, warnings with others in the church. One of the duties of a good servant of the Christ Jesus is to serve as a faithful conduct of truth to other Christians. 7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통로였으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했어요. 망령된 것은 반드시 무기처럼 무지가치한 것이며 따라서 이것들은 회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는 더욱 남자다운 것에 자신을 헌신했어요. 7, verse 7, have nothing to do with godliness, misses, and old wives' tales. Rather, train yourself to be godly. Let's see. Verse 7, since Timothy was a conduit of God's truth to others, he had to avoid old and worldly myths, which are necessarily worldliness, and therefore need to be avoided. He had to devote himself to more many things. 바울은 연단하라는 말을 함으로써 운동 경기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디모데 연단은 육체의 유익을 위한 연단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것이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운동 경기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Paul uses image of the athletic when he speaks of training. However, Timothy's training was not to be for the
be a benefit of the flesh, but for godliness. Paul often uses the metaphor of athletic when he talks about the need for spiritual training. 8절을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8절을 보니까 육체 유익이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영적 유익, 즉 경건의 유익은 더욱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 연단은 문자 그대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세가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유익한 것인데 경건은 시간과 영원의 차원을 모두 아름답게 칠하면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죠. Verses 8,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Holding promise for both the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Let's see verse 8. For though the bodily gain is valuable, the spiritual gain, that is godliness, is of far greater value. For bodily training is of little value, but godliness is profitable for all things, having promise of the life that now is, and of that which is to come. That is, it is profitable for eternity. Godliness is beautiful and both time and eternity, and it blesses whatever it touches. 9절에 보니까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라는 표현의 양식은 1장 5절, 15절과 디도서 3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8절의 표현을 강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사용됐어요. Verse 9, this is the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The expression, this is a beautiful words, is also found in 1:15 and Titus 1:38. Here it is used most appropriately to reinforce that expression in verse 8.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8절에 말한 경건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까지 자신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실천했어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바울이 지속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10, and for this we live and strive, that we have put our hope in the living God, who is the Savior of all men, and especially of those who believe. Let's see verse 10. Paul says that we are toiling and striving for this end, that is, striving to promote godliness, which he speaks of in verse 8. Paul has been practicing what he has been telling Timothy. To set our hope on the living God is an act that has a lasting result. Here, Paul is emphasizing his continued confidence.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자신이나 어떤 인생 철학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실존하지도 않는 잡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Paul found that his efforts were worthwhile because his hope was not in himself or in any philosophy of life or in other people or in non-existent God, but in the living God and the Savior of the people
especially of the believers. 11절에 보면 나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디모데는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 아니었으며 겁이 많은 젊은이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어요. Command and teach these things. Let's see. 11, verse 11. Timothy was a young man, not very opinionated, and rather timid. So Paul urged him to teach these things.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이하지 못하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디모데가 다른 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기가 거의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구가 이 9절의 후반부와 결합되면서 바울의 권위가 분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Verse 12.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because you are young, but set an example for the believers in speech, in life, in love, in faith, in the purity. Let's see the verse 12. Paul's instruction to not let anyone despise your youth would have seemed difficult for Timothy to accomplish it because he did not have the ability to control his other attitudes. But when this request is combined with the rather part of the verse, Paul's suggestions becomes clear. 디모데는 자신의 상대적인 연수함과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갖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등을 살면서 실천함으로써 자기 성숙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Timothy was not be ashamed of discouraged by his relative youth and what other thoughts of him. Instead, he was to demonstrate his maturity by his life in words, conduct, love, faith, and chastity.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천념하라. 바울은 자신이 여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후 사생활 뿐 아니라 공식적인 사역도 훌륭히 감당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공적인 사역은 최소한 3개 요소를 갖고 있는데 verse 13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o preaching and to teaching. Let's see. 13, verse 13, after Paul recounts his journey, he asked Timothy to be successful not only in his private life but also in his public ministry. Public ministry has at least three elements.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것,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관행이었다. 권하는 것. 이거 설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단어는 영적 은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First, reading. It was the custom of God's people to read and the word of God aloud before the congregation. Second, exhorting this is better viewed as preaching. Three, teaching. It is not possible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exhorting and teaching. These two words are related to spiritual gift. 14절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4절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그에게 줬을 것을 상기시켰고 디모데는 이 기본적인 요소를 조심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Verse 14 Do not neglect your gift which was given you through a prophetic message when the body of elders laid them hands on you. Timothy seemed to be unsure of image as a pastor, so Paul
reminded him that God had given him the abilities he needed for the ministry. Timothy should not be careless about these basic elements.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를 무시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면 디모데도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연사는 그가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예언을 기억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If Timothy should not be neglected by others, Timothy should not neglect himself. His gift was given to him by purpose at his ordination. He is confident by remembering that purpose.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선심전력하여 너의 성석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는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부정적인 권위, 가볍게 여기지 말며의 적극적인 측면이 나오는 거야.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요.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분 전체에 함축되어 있는 그 자신감 부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거죠. Verse 15. Be diligent in these matters, give yourself wholly to them, so that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Let's see, verse 15. Here we see the positive side of Paul's negative exhortation in verse 14. Not to be taken lightly, Timothy was to pay attention to Paul's teaching. If it did so, his maturity would be evident to everyone, and his lack of confidence, which is implied throughout this passage, would be resolved.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생활 뿐 아니라 공적 사회관에서도 충고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이 두 영역에서 준 교훈을 지키면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 구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인 구원할 수 있는 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Verse 16.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Preserve you in them, because if you do, you will save both yourself and your hearers. Let's see verse 16. In this letter, Paul admonishes Timothy not only for his private life but also for his public ministry. Timothy must be alert to both matters, keeping in mind that the instructions Paul gave him for both areas. By doing so, Paul says, you will save yourself and those you hear you. Ultimately, of course, only God can save.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철학의 의미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의 말은 교회 지도자가 수행할 투력기까지 한 책임을 날카롭게 위촉하고 있는 거예요. But the New Testament speaks of those who save themselves and others in secondary sense. Paul was sharply pointing out the fearful responsibilities that church leaders have to fulfill. 마지막으로 아까 보네포 목사님의 그를 보면 이제 고난 강해는 신학이다. 비트로 보네포의 신학은 고난을 함께하는 신학, 삶의 실천이고요. 비트로 보네포에 대한 나치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어요. 개신교 신자이자 유니온 신학교 교수도 일하던 라인홀트 리버가 신학교수 자리를 마련하는데 초대성을 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네포는 독일 국민들이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첫째에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던 것이죠. Past Bonhoeffer theology of sharing suffering. Dietrich Bonhoeffer's theology is the practice of life sharing suffering. When the Nazi persecutions of the Church of Bonhoeffer began, he could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This was because Reinhold Niebuhr, a Protestant theologian and professor at the Union Theological Seminary, had prepared a position for him as a professor of theology and sent him an invitation. However, Bonhoeffer refused, saying that if he did not share suffering with the German people, he would not be able to participate in rebuilding the German church after the war. 또 값싼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네프는 덴마크 기독교 사상가 게르케고르의 영향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겠다고 피평했어요.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그 세례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예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 없는 면죄의 확인이라고 말했고, 성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다고批判한 것이에요. Cheap grace. Bonhoeffer, influenced by the Danish Christian thinker Kierkegaard, criticized the German church in his book of Follow Me, published in 1937, for sharing cheap grace. The cheap grace he speaks of his Eucharist without confession of sins, the sermon that forgiveness can be received without repentance of sin, the baptism that ignores the ceremony, which explains the meaning of baptism in a bizarre way, and the confirmation of absolution without the repentance. He criticized that the grace of God given through the sacrament was being made too cheap. 뒤틀어 보네퍼 말하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이기도 하고,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The cheap grace that Dietrich Bonhoeffer speaks on his also grace without following Christ, grace without the suffering that comes with following Christ, and the grace without the practicing of the incarnation, and other words or faith without living as a discipline of the Christ is nothing but cheap faith.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고, 오늘 우리 싸움은 값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고,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고,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주강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원리의 체계도 값싼 은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Cheap grace is a deadly enemy of our church. Our fight today is to obtain a costly grace. A cheap grace isn't cheap grace. A cheap forgiveness, a cheap comfort, cheap communion. If it is the grace that is poured out thoughtlessly and indefinitely by unwise hands from the inexhaustible storehouse of the church, the system of precepts and principles in all cheap grace.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자신의 죄를 감싸는 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로 해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Without repenting of sin and without watching to be free from it, the world get the cheap cover for its sins from cheap grace. Cheap grace denies the living word of God and denies that the words of God become flesh. Cheap grace does not justify the sinner.
justifies sin. Everything can remain stable because grace alone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은혜에 불과하고 싸구려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cheap grace is nothing but grace that we have taken upon ourselves.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Christ, grace without the cross, grace that ignores the living Jesus Christ, and the man Jesus Christ. 보네페 자신이 경험했던 반나치 운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끄집어냈는데 그런 삐뚤어진 세상 즉 독재가 가능한 그 당시의 현실에 저항하는 교회상을 그려내면서 신학적 교리를 배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에 불타는 교회를 원했던 것이죠. Bonhoeffer drew out the ideal image of the church through his experience in the anti-Nazi movement. He wanted a church that resisted the distorted world. That is the reality of the time when dictatorship was possible, and not a church that learned and debated theological doctrines, but a church that bared with, abound with justice and fought against the injustice of the world. 그런 그의 생각이 신학을 맞추어낸 것이 교회의 세상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위임들을 노동, 결혼, 정부 혹은 문화, 교회의 네 가지를 통해서 발견했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대진화로 행동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죠. The theology that aligned with his thought was the dialectical un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world. He discovered God's commissions through four things: labor, marriage, government of courage, and church. And he saw the church as acting as a representative of God. 그는 이제 이 편지 속에서 이런 시를 썼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들 그대들과 함께 하늘을 여네.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so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Thus will I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and then together enter the new year.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The words of the old still torment us. We have traveled to stay by long and wicked days. O Lord, give our frightened souls of healing, for which you chased us in many ways.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By the powers of loving surrounded,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like calm May. God is with us at night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ll pray. Father God, please help me become a person whose faith does not change no matter what hardship come. I pray in Jesus' name. Amen.